자, 오늘 말씀은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누가복음 7장 중에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이 한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있어.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을 청하여 부탁합니다. 이 백부장의 청을 받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아가서 그들이 간절히 구하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이제 군인이에요. 그리고 식민 통치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파견된 군인으로서 그 아래 100명의 부하가 있는 군인이 있는 장교의 장교, 대장. 그래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백부장들은요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유대인들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온갖 만행을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폭도와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께 가서 청해달라고 유대인들에게 구하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가서 예수께 구하되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죠. 오늘 말씀에서 답은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죠. 여러분 이제 많은 이방인들 군인들은 이 하급 병사를 할지라도 압제하고 또 강포를 행하고 그리고 폭력을 일삼고 재물을 빼앗아가고 모든 걸 빼앗아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인 성폭행도 당하고 등등 여러 가지 만행 악행을 다 일삼은 자들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아니하고 식민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일을 알기 때문에 아주 호의적이죠. 그래서 청을 받자마자 예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집안을 보더라도 가장 적은 공동체가 소그룹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공동체 교육이에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는요 그 시간이 정해지면 그 시간에 누구나 다 모여요. 그리고 식탁에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감사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개개인의 가정 공동체가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중심이 회당에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회당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그곳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재판하는 일까지 모든 문제를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지가 회당이에요. 회당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 되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청한 이유가 뭐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은 그때 당시에 주인의 재산입니다. 노예 아시죠? 노예. 그러니까 재산이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요. 재산이니까 하나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종에게 명령하고 마음껏 부릴 수 있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종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매를 때릴 수도 있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종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그들의 마음밭이, 그의 마음밭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더 나아가서 보니까 그는 이방인으로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그것은 나의 공로일 뿐이에요. 나의 공로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의 공로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고 나의 공로로는 천국 갈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현 주소. 그죠? 죄인된 우리의 나의 모습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의 나의 현 주소는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죄 용서 받지 못하면 지옥 갈 인생이다, 그 말이.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을 살리고자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제 가고 계셔요. 백부장 집으로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그의 벗들을 보내요. 친구들을. 그래가지고 길 도중에 예수께 소식을 전하는데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 그랬어요. 이 주여라는 말은요, 나의 주인님이시여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은 주인이고 그의 사랑하는 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종의 관계를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그들의 주가 누구냐면 가이사예요. 가이사. 로마 형제가 주요. 로마 형제가 신이에요. 로마 형제가 주인이에요. 로마 형제의 주여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폭도가 돼.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해요. 무슨 말 이해되신가요? 그러니까 주여라는 고백을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런데 로마 군인으로 파송을 받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향하여 주여, 나의 주인이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여 예수님 수고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예수님께 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처음에는 오셔서 고쳐주소서 그랬잖아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는 도중에 자기가 알게 된 사실,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그러면 내가 가야 되냐?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거룩한 경건한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거죠.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몰랐던 백부장이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될까봐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또한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으로 하사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랑하는 종, 죽어가는 종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에 있는 종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될 줄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말씀으로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자기가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믿어 그 믿음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주인 삼아 예수님의 종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종된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알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더 살펴볼 수 있는데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있잖아요. 백부장 이외에는 천부장이기, 천부장, 천명의 부하를. 그러니까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아래에도, 내 수하에도 병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이 100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라 하면 가더이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면 수하에 아래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내 종도로 무엇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하더이다.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명령 예수님이 하실 수 없다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고백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다는 믿음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것을 이상히 여기서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놀라셨다고요. 이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셨어. 예수님이 놀란 것은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두 가지 종류.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신 거예요. 믿는 것을 보시고.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것도 놀리시고 믿지 않는 것도 놀리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대해서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살기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살기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짝가여 살면서 마음대로 살고 중독되어서 살면서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붙잡혀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오늘 보세요. 예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되 정말 잘 믿고 크게 믿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구나 하면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되 예수님은 최고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에요. 행동.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행동 액션이 있어야 돼. 액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입술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요. 4명의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침상때 메고 왔잖아요. 그때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침상때 내렸잖아요. 예수께.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의 내 믿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다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심에 그 씨로 그 종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가라 너의 믿은 대로. 입술로만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유대인 장로들에게 청해가지고 보내고 또 집에도 준비하고 있다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니까 벗들을 급히 보내가지고 길 도중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벗들이 왔잖아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미 종이 나았더라 이렇게 끝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 믿은 금은 할 때 은 믿었더니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안 믿었어. 그러면 그 종은 그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백부장이 믿었어요.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백부장이 믿기만 하고 액션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수많은 액션을 행했잖아요. 응?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함?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 어느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 청빙했다고 성도들이 다 이구동성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첫 주일이 돼가지고 주일날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행함이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너무너무 그냥 잘하시니까 너무 좋아해 성도들이. 그래서 야 우리가 청빙을 너무너무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 이제 그 다음 주가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돼가지고 주일 설교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니 목사님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착각하셨나? 실수하셨나? 왜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그리고 아무도 말을 못했는데 세 번째 주 설교 시간이 됐는데 아니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우리가 청빙을 잘못했는가 보다 이게 무슨 일이냐 성도들이 다 이구동성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배 끝나고 한 성도가 용기를 내서 물어봐서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3주에 걸쳐서 3번이나 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내가 믿음과 순종,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변화된 삶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당신과 같이 이렇게 믿고 순종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을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해도 많아요. 미국의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첫 주에 오시잖아요. 그거 다 준비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시간 전에 거지가 와가지고 제일 뒷좌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버렸네요. 일찍도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뭔 냄새하고 보니까 냄새 풍기는 이냥 거지가 뒤에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라비도 가지도 않고 근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다 돼가도 목사님 안 오시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목사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라고 예배 진행하고 설교 시간은 오시겠지. 설교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그래도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냄새 풍기는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던 거지가 앞으로 설교 시간에 나오더니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청빙을 받은 담임 목사 아무개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어떠한지, 성도들이 어떠한지, 내가 어떠한지 다 아시잖아요. 그 교회가 그날부터 새로워졌어요. 작은 소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소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성도 주님이 기뻐하신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많이 해야 되고 무엇을 크게 해야 되고 여기에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여기에 최대의 관심이 있어. 믿으십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뭘 잘하려고 많이 하려고 크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것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돼요. 이보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물가피를 쏟아다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보다 더 가난해질 수 있냐고요. 주님을 위해서 가난한 교회가 되고 주님을 위해 가난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나는 관심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이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만 봐도 똑같은 말 계속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 반복 강조예요. 단순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것을 또 그대로 안 사니까 반복해 줬어. 더 쉽죠? 그래도 안 사니까 강조해 줬어. 더 쉽게. 그런데도 그대로 안 살잖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리들이 예수를 떠나간지라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의 말씀 어렵던가요? 성경 말씀? 몰랐을 때 어려웠는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쉽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말씀이 어렵다고 무리가 다 떠나가. 한두 사람씩 떠나가더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묵묵부답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사단은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까불어버려요.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종류의 한 사람이라니까. 우리 교회 성도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 많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 전체 중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 아시겠어요? 길가에 뿌려줘. 말씀을 받은데 즉시 새가 먹어버리잖아. 말씀 빼앗아가 버린 거야.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두 번째는 뭐예요? 돌짝밭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랐는데 고난이 오니까 해가 뜨니까 말라 죽어버렸잖아요. 고난이 오니까 죽어버려. 믿음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시덤불. 잘 자라는데 나중에 가치의 기운이 막으니까 죽어버렸잖아요. 열매 맺지 못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빠져버렸잖아.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오니까 딱 넘어지는 자예요. 넘어지는 자.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옥대에 뿌려진 씨인데
그는 열매를 맺느니라 했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기적을 믿지 마라. 믿는 것은 헛된 것이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의 바다를 건넌 것은 그 홍해 바다가 1.8m 높이밖에 되지 않은 갈대밭이었기 때문이다. 그 갈대밭을 걸어서 건너간 것이다. 그러므로 기적은 없다.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앞에 이제 앉아있던 한 학생이, 남학생이 갑자기 손을 드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는 중에 기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믿게 됐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선생님 1.8m 높이밖에 안 되는 그 갈대밭을 건너 지나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던 그 큰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은 어떻게 그거에 빠져 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빠져 죽는다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라 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말씀 안에 서 있으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말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뺏기는 거예요. 사람이 미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거룩해 져야 천국 가는데 거룩이라는 건 죄 용서받는 거잖아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는 없다.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다. 이렇게 결론을 못을 박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 안 살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또 말씀 읽으라고 그만, 또 기도하라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듣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행위로 구원 받냐?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기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런 가정이 없었다면 우리도 나도 똑같은 사람 아닐 거예요? 그죠? 하지도 않으면서 해보지도 않으면서 너무 안타까워.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서오신 게 출입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들어가며 나가며 주님의 말씀 생명의 꼴을 받아먹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정말로 간절히 지금까지 교회 개척에서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 7장 전체를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 말씀이 뭐냐면은 시장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하뇨? 이 시대의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그들이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막 통곡하고 울어도 그들이 울지 아니하는 시대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신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삶이 새로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삶.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면 열매를 맺으면 우리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를 드린 사람이나 한 자도 틀림없이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상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평가하신다고. 너
10달란트 드렸어? 남겨가지고 너 4달란트야? 10달란트 너 잘했어. 너는 그보다 못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자도 틀림이 없어. 똑같아요. 똑같아.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지 어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어요. 큰 목사 작은 목사가 있지 어디 큰 목사 작은 목사가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 세가적인 인생관 여기에 빠져가지고 물질 문명에 빠져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어떠냐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라지들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혼 없는 마네킹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영혼 없는 마네킹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입술만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영혼 없는 마네킹이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 내가 영혼 없는 마네킹은 아닙니까? 저 인도에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사람의 눈길을 다 끄는 이목을 끄는 그러잖아요. 인기 짱이잖아요. 우와 진상이 나왔는데 와 색깔 봐봐 디자인 봐봐 모든 사람의 관심을 다 모든 사람의 그냥 환영과 칭찬을 다 한 몸에 받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주님이 부르시면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고 이 말씀이 마지막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우리의 삶의 내일은 없어요. 지금까지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삶이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도 주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칭찬받는 가정이 되고 나를 통해서 내 교회가 살아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백부장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고 칭찬받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꼭 되고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